되신 이후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멋지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도 바다를 가르고 기적을 경험하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통해 당장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멋지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렇고 그 성령님이 그렇게 멋지게 임하시고 예수님을 인도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시험의 장소인 광야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처했던 현실은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 40년, 광야와도 같은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머무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항상 한 4분단 정도에 앉아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자분인데 일도 안 하시고 교회 오시면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앉아만 계셨습니다. 우두커니.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40일 금식하다가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동도 불편해지고 그냥 그 부인 권사님이 이동을 도와주셔야만 교회 오시고 말도 거의 못 하시고 식사도 조금만 하신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감히 도전해 보지 못했지만 통상 40일 금식은 인간의 한계고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단지 배가 고픈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의 한계점까지 다다른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시며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광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너희들 먹을 걸로만 그 광야에서 사는 것 같았지, 너희들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지, 40년 살아보니까 어땠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었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니?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굉장히 굶주리고 인간의 한계에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마귀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 생각해보면 돌들을 떡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마귀의 시험인가?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왜 시험인가 찾아보았더니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적을 통해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알아줘라, 나를 높여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만 사용하셨고, 결국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극치죠. 그 무능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그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죄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낮고 낮은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알고 계셨을 텐데 마치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사명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당신이 아니까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정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함께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도 같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만 섬기며 살라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사탄은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 인간의 욕구와 괴로움이 가장 참기 힘든 순간에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의 길을 포기하게끔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스스로 마귀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마귀의 유혹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오버랩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따먹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따먹게 만들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줄이신 그분 앞에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사명의 길을 결단하며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한 가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이르셔서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달랐죠. 회개하라는, 지금까지 살던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 그 자체, 너희들 눈앞에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너희들 눈앞에 있으니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의 메시지는 같은 것 같지만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면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분이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천국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 구원의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님 본인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병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이 아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셨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아무리 마귀가 시험해도 사용하시지 않았던 하늘의 능력을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마귀 앞에서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자신의 사명이 필요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사명을 사용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다에 그물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물 던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너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다는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떡을 위해 그물을 던지던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나오게 되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능력과 은혜 모두를 그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비전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비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 앞에서 40일 광야와도 같죠.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는 40일 광야와도 같죠.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재정이 풍족해지기는커녕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염려스러운 재정 문제 앞에서, 또 나를 알아주면 하는 권세의 유혹 앞에서, 정말 나를 몰라주는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명예의 유혹 앞에서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위해 쓰임받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여러 가지 실패를 했습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좌충우돌 끝에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40일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마치 우리의 삶이 이런 시험 같습니다. 40일 광야의 시험 같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듯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너의 삶에 이렇게 증명해 보라고 시험하는 것까지 찾아오는 우리 삶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래?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함께 이겨내자고, 내가 이겼으니까 나와 함께라면 너도 이길 수 있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게 단지 오늘 먹고 사는 거 힘들었지만 내일은 돌아보니까 먹고 살만하지 않았니? 내일도 또 먹고 사는 문제 걱정되지만 내일도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단지 그것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닌, 너의 삶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것들을 위해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부르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들으시며 함께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 함께 따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갈 때 나를 통하여 정말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것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